틀어주세요. 공조기.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 디두모라는 도마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디두모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4절부터 29절까지 얼마 안 되니까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드디어 코로나의 출구가 보이면서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이제 새로운 예배 모임 기도를 다시 재개할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전 세계에서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 것이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남미, 중국, 한국 그리고 미국의 신도시를 중심한 교회만이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 2000년의 역사만 보더라도 지역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된 것,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아래 있는 줄 믿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데 지금 이 시대에 한국의 교회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지금 부흥하는 교회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자기를 헌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자들을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한국 교회와 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섭리를 생각하면서 이 예배 속에서도 크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얼마나 위대하느냐.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죽었던 사람도 살아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 축복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런 믿음을 갖습니다. 민들레 교회 가서 그런 믿음을 갖습니다. 학교에서는 지식을 배우고 미디어를 통해서 뉴스를 보지만 그것은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내 영의 양식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포커스가 쫙 맞춰지리라 믿습니다. 지난주 저는 아주 상당히 강력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설교자로서 그런 설교를 하면 제가 한 2, 3일 동안 몸이 힘들고 아픕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좀 소프트하게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이 밥을 하는 것을 많이 보고 매일 보고 살았습니다. 어머님이 밥을 하려면은 큰 무쇠솥단지를 씻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맨 밑에 보리를 얹습니다. 그리고 쌀이 많이 없으니까 보리 위에다 쌀을 얹습니다. 그리고 나서 콩이나 조를 이렇게 얹습니다. 그리고 불을 뗍니다. 우리 젊은 사람 불 뗀단 말 몰라요. 가스불을 틀어야지 불을 떼는 게 뭡니까?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팝이 이거요. 재집니다. 재진다고 해도 두 번 우리 스티키한 이 찐득찐득한 쌀은 안남이 쌀이 아닌 것은 재져야 돼. 두 번째 불을 가해서 그 밑으로 내려오는 물을 수증기로 올려버려야 밥이 꼬들꼬들하고 맛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머니는 소뚜껑을 열고 거기에 보리, 쌀, 조, 콩을 주걱으로 다시 섞습니다. 그리고 떠서 줍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어머님이 밥을 할 때 종류별로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3가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첫 번째는 지식을 얻는 단계예요.
습득하는 단계예요. 이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책을 읽어야 됩니다. 모든 지식은 책을 통해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구글이 아무리 위대하더라도 전 세계 도서관을 찾아가서 그것을 정보화시켜서 디지털로 만들어서 넣는 겁니다. 책에 있는 지식을 넣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저장된 지식이나 정보를 정리하는 겁니다. 무엇을 배웠는지. 그래서 학생들이 시험을 볼 때에 내가 뭘 배웠지? 그러면서 시험을 보면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쭉 우리 어머님이 밥을 할 때 보리는 보리대로, 쌀은 쌀은대로, 콩은 콩대로 놓듯이 내가 지금 무엇을 배웠는가? 창세기에서는 뭘 배웠는가? 민들레 교회 가서는 뭘 배웠는가? 정리를 하면서 지식을 습득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집에 가셔서 오늘 목사님 무슨 설교를 했는지 한번 써보시고 정리를 해보십시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다릅니다. 왜? 모든 사람들의 이 기억의 창고에 정리의 서랍이 다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신 것은 이런 강조를 하시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의 입장에서 지식의 창고에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지식을 얻는 단계는 정리된 것을 발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그룹이 중요한 겁니다. 소그룹에 사는 사람은 우울증 걸리지 않고요. 행복을 끊임없이 추구해 나갈 수가 있고요. 여러분 혼자 공부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지식을 얻는 습득의 단계도 같이 책을 읽어야 하고요. 정리하는 단계도 너는 어떻게 정리를 해왔어? 어떻게 써왔어? 서로 토의를 해야 되고요. 발표하는 것도 교수들이 논문을 쓰거나 그 어떤 지식인들이 글을 써서 남들이 보아주고 같이 보아주고 검증을 해서 지식이 형성이 되고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장황한 말을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서 있는 환경과 위치를 점검하고 인지하고 세상 동태를 좀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오늘은 소프트하게 설교를 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대한 어떤 것들을 좀 인지하고 보는 이야기를 쭉 많이 할 텐데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아난다 마이드라는 사람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낙천적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한국 사람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럴듯합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낙천적인 사람을 게으르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우리는 유교 문화 속에서 경직된 위계질서, 식민지, 유교동란, 보릿고개, 군부독재 등으로 삶을 즐거움으로 볼 여유가 없었고 산다는 것은 고통이었어. 모든 것을 속으로 사겼습니다. 우리 옛날의 어르신들 보면은 이야기할 때는 언제냐? 술을 드시고 제정신이 아니어서 비몽사몽간에 노래도 하시고 그냥 화풀이도 하시고 그런 우리의 삶이었어요. 삶을 즐겁게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성경이 위대한 것은 세상은 너무나 고통스러운데도 하나님이 사람에게 희망을 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봐라. 아브라함은 무엇했길래 하나님을 믿고 새로운 문명을 만들려고 자기 고국을 떠나서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그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가장 문명화된, 요즘으로 말하면 미국 같은 문명화된 세계를 떠나서 하나님의 새로운 문명을 만들 것인가? 모세는 어떤 사람에게 처절하게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을 주어서 희망의 세계를, 많은 사람에게 희망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것. 환기시켜서 대한민국을 보십시다. 대한민국 수많은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있고 경제인들이 있고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희망을 제시하는 지도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어떤 기업이, 어떤 정치인이 대한민국이 나가고 있는 것에 태클을 걸면서 사회 우울증을 만들게 하고 있는 지도자들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낙천적인 국가나 사람들은 주로 가난한 사람들인데 왜 한국 사람들은 낙천적이지를 못할까? 이런 심리학적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은 저를 잘 알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교회 와서 웃어라. 한 세상 사는데 인상 쓰고 살기보다는 즐겁게 살자. 어떻게 하면은 좀 멋있게 살자. 그런 걸 많이 강조를 했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요, 여러분들 얼굴 보면 좀 다르대. 이 LED 화면이 LED가 아니라 HD 하이 데피니션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8K 정도 된대. 8K라고 그러니까 금 8K인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일 밝은 이 모니터 화면이 요즘은 이제 8K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얼굴이 밝지 않는가? 하도 저가 교회 하면 좀 맛있는 것도 좀 먹고 커피도 좀 살 줄 알고 밝게 살아라,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한국인들이 근본 코로나 대응으로 62% 정도가 스스로 선진국 국민임을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못했을지라도 이번에 작년 12월 달부터 지금까지 지내면서 야 우리가 이런 것은 다 감지를 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역사적으로 선진국들은 주체적 인간으로 계몽이 되어야 했었고 민주주의를 이루고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책임과 희생을 통해서 자기 사회를 자기들이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풍요로운 경제 대국 사회를 만들어 스스로 자부심을 느꼈던 서구인들을 우리는 선진국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세계를 거의 200년 동안 주도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외교력으로 이 사람들의 여권, 패스포트를 가지고는 가보지 못한 나라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김영삼 대통령 이후에 세계화를 통해서 이 여권을 가지고 자주 다니기를 시작한 겁니다. 20년도 안 됐어요. 이들은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많이 베풀고 많이 쓰며 모두가 부러워하는 1등 시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공부를 하는데 교수님이 아마 부모님한테 재산을 물려받은 것 같아요. 호수 옆에 집을 지어놓고 보트가 있는 거예요. 보트는 보트 한 대는 집보다도 더 비쌉니다. 그렇게 이 사람들은 살았어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는 이들을 부러워하고 따라가고 싶었습니다. 이들로부터 도움을 받아 살아왔다는 열등의식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는 여러분 서구에서 오는 밀가루를 배급을 주었습니다. 미국이나 서구에서 어마어마하게 우리들을 도와줬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미군이 버린 껌도 씹어도 We are okay, no problem,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얘들아, 차가 지나가면 무조건 손 흔들으라고 그랬어요. 운전사를 향해서. 왜? 거기에 미국 사람이 타고 있을지 모르니까. 너무나 힘들었고 너무나 어려웠는데 저들이 와서 도와주고 제무시라는 차는 GMC예요. GMC라는 차를 떠날 때 놓고 갔어요. 우리나라 트럭 운전사들이 그걸 고쳐서 쓰기도 하면서 다 손을 흔들면서 그렇게 보냈는데, 그런 열등의식이 우리에게 좀 있었죠. 우리는 안 될 거야 마지노선을 지니면서 그래도 무언가 해보자 허리띠를 졸라매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달려오면서 근본 코로나 대응으로 나라의 국격이 높아지는 것을 저와 여러분의 눈과 귀로 보고 들으면서 많은 국민들이 야 우리가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 의식을 갖게 된 겁니다. 사람의 의식에 일어나는 자부심과 긍지가 단순한 바람이나 꿈이 아닌 현실로 다가오면 그건 어마어마한 힘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인생 신앙을 가지게 할까 많은 고민을 하며 목회하고 있습니다. 금주에 교회를 지어서 입당 예배를 드리는 어느 교회 목사님을 제가 지난주에 방문을 했어요. 그분이 우리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품앗이하면서 축하하기 위해서 또 격려하기 위해서 그 교회 목사님 새로 진 아름다운 교회에 방문했는데 목사님과 사모님이 저를 앉혀놓고 그러는 거예요. 지난주에 목사님, 저는 한국의 1000교회 이상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이분은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하신 목사님이에요. 제가 목사님, 신동채 목사님 민들레 교회를 가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대한민국에 민들레 교회만큼 뭔가 분위기 풍기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지면서 잠을 못 잤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쫄았던 가슴이, 낙천적이지 못했던 가슴이, 야, 오늘부터는 뭐 되든지 말든지 우리 교우들에게, 아직까지는 민들레 교회가 적지만 최고의 교회는 아니지만 가장 아름다운 교회라 내가 막 가르쳐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여러분 아직도 아멘이 없습니다. 왜? 낙천적이지를 못하니까. 저는 매일 아침에 올 때 여기 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야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10시 넘어서 갑니다. 혼자 와서 기도합니다. 천국이 내 것이야. 그냥 말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 앞에 고요히 앉아만 있어도 하나님이 느껴지고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매일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식의 무거운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곳에 와서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지. 여러분 아파트라도 하나 얻어서 처음 들어갈 때 그 마음과 기분이 얼마나 여러분을 위로하고 힘을 주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을 통해서 많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근본 코로나를 대응하는 환경에서 국민들이 이제 우리도 당당한 선진국임을 느꼈다는 증거들을 보여줄 테니까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교회가 지난 1월 19일 날 입당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그 바로 다음 날에 우리나라하고 미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동시에 한 명씩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코로나 환자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한에서 오는 31살의 중국인 여성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알게 된 거지요. 그 이후에 어제까지, 오늘이 4월 26일입니다. 4월 26일 0시요. 여러분 코로나가 얼마나 세계적인 것이냐면은, 여러분 사이트를 잘 들어가면 현 시간으로 계속 환자가 몇 명이 죽고 몇 명이 죽고 이게 다 나와요. 다 나와. 자, 0시 기준으로 우리는 1,700명밖에 확진이 안 됐어요. 미국은 95만 7천 명. 25일과 26일 제가 하루 차이로 오늘 설교를 하려고 다시 보고 왔는데 하루 만에 여러분 5만 명이 더 확진이 된 거예요. 미국은. 트럼프 아저씨 지금 뭐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기준으로 우리나라 사람은 사망자가 240명, 미국은 5만 4천 명. 우리는 100명이 확진이 되면 2.5, 2명 반이 돌아가시는데 미국은 이보다 우리 비해다 더 많아요. 거의 6명이 죽어요. 100명에서 6명이 죽습니다. 이왕 나온 김에 전 세계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전 세계 286만 명이 확진이 되었고요. 20만 2천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전 세계 211개국에서 코로나가 확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프랑스는요 2만 2천 명이 죽었어요. 죽는 얘기만 좀 제가 하겠습니다. 이탈리아는 2만 5천 명이 사망을 했어요. 스페인은 2만 2천 명, 중국에는 4만 6천 명. 중국은 아직 알 수 없다 그러죠. 일본은 어떻게 됐느냐? 1만 3천 명이 확진이 되었고 358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야, 우리가 미국보다 유럽보다 이게 뭐야 지금 세계가 완전히 역전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국민들이 느끼면서 선진의식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세계적인 거부 빌 게이츠가 자국의 트럼프 대통령에도 전화를 하지 않았는데 문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서 코로나 대응을 잘해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염병 예방을 함께 좀 하자. 세상에 우리가 빌 게이츠에게 전화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사실 권력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전화를 먼저 해와서 한국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에피소드를 하나 더 할게요. 여러분 왜 스마트폰을 잘 들고 우리가 인터넷을 바로 잘 씁니까? 원래 이러지를 않았어요. IMF가 터지고 정권을 물려받는데 나라가 온통 엉망이에요. 이걸 어떻게 세워야 되나? 그때에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에 있는 IT 전문 투자회사 손정희 씨를 부르는 겁니다. 손정희 씨를 불러가지고
이 대화를 하려고 했는데 손정희 씨가 하나 제언하는 거예요. 갈 때 내가 친구 한 사람 데리고 가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데리고 갔던 사람이 빌 게이츠입니다. 두 사람이 청와대를 방문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코리아가 일어설 수 있습니까? 했을 때 하는 말이 브로드밴드, 즉 IT 산업으로 광케이블을 깔아라고 한 거예요. 그걸 즉시 정책으로 받아가지고 대한민국에 광케이블을 깔는데 이건 너무 쉬워. 왜? 전부 다 아파트야. 아파트만까지만 가면 전부 다 광케이블을 순식간에 깔아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IT 산업이 강국이 된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지금 전 세계에 코로나 진단 키트를 수출하는 나라는 중국과 한국뿐입니다. 문제는 중국 것은 불량품이 많아서 영국은 중국에 변상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수출하는 것은 진단 키트가 아니라 방호복과 같은 방역 용품들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반도체나 자동차만 주력 상품인 줄 알았는데 전 세계 120여 국가에서 한국에 SOS를 보내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디부터 먼저 줘야 할 것인가 뽑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코로나 상황이 오래 갈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말하기 때문에 이 태풍이 다 지나가더라도 우리나라의 방역 시스템, 데이터, 진단 키트, 심지어 마스크까지 상당히 지속적으로 SOS에 대응할 여력이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주의를 하면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을 깨끗하게 관리해서 잘 쓴다면 오히려 여러분이 살 마스크가 그쪽으로 수출이 될 수 있는 환경도 될 겁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그동안 땀 흘리고 고생해온 국민들이 무언가 위로를 받고 위안을 받는 기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대단하십니다. 이래도 안 웃어요. 왜? 낙천적이지를 않으니까. 자, 네 번째는요.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치른 21대 총선에서 보여준 여러분들의 참여 의식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고 전 국민이 근본의 승리감을 맛보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들하고 대화할 때도 그러고 학생들하고 대화할 때도 인생을 한번 살아가면서 반드시 히트치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목회자는 교회를 운영할 때 뭔가를 할 때 반드시 성공해보는 성장해보는 그 뭔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회사를 한번 성공시킨 사람은 무너져도 회사를 떠나지 않습니다. 때만 기다립니다. 어딨다 하면은 반드시 된다. 이 신념이 있습니다. 공부를 해서 자기가 50점 맞은 사람이 90점, 95점, 100점을 맞아본 사람은 해보니까 되더라 라고 하는 힘이 오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 달, 두 달, 석 달, 40일 작정기도, 금식기도 해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문이 열리고 길이 열리고 인생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더라. 나는 하나님으로 승리하리라. 이 힘이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국민들이 이번에 어떤 국민 승리의 힘을 느끼는 거예요.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은 코로나 때문에 선거를 미뤄버렸습니다. 취소를 해버렸죠. 대한민국이 총선을 치른다 하니까 아니 어떡하려고 하나? 전 세계의 방송국들이 기자들을 보내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여러분들이 아신 대로 사전선거 최고투표, 선거 당일 지난 20년 동안 최고투표율을 기록하면서 우리나라의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위기 때 대한민국 사람들은 참여의식이 더 높았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6.25 동란이 일어났을 때 학도병들이 나라를 지키리라 참전을 했습니다. 일본의 나라를 뺏겼을 때 여러분 그때는 여자들은 이름도 없어. 가시네야 가시네. 그런 사람이 태극기 들고 유관순 누나를 앞세우고 했던 것. 이게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광주에서는 그 학생운동 일제에서 기차에서 일본 아이들과 싸우면서 어떤 민족의식을 이뤘던 것.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영국 BBC 방송은요. 민주화를 이룬 대한민국이라서 역시 다르다 칭송을 했고요. 세계 많은 나라들이 대한민국의 시민의식을 보고 부러워하였습니다. 여러분 선거를 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사전 선거를 했는데요. 집에서 갈 때부터 마스크 챙기고 열심히 가니까 딱 줄 서는데 1m씩 줄을 서서 하고요. 그 다음에 손세정제 손을 세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눠주는 비닐을 끼고요. 그리고 가서 사인을 하고요. 그래가지고 가서 이번엔 대한민국을 아름답게 만들리라 이 생각을 품고 기도하면서 붓대동을 꽉 누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와서 또 그 뭡니까? 고무장갑을 딱 끼워가지고 버리라고 한 것에 딱 버리고, 세상에 이렇게 하고 한다고 그러는데 누가 선거장에 나가겠어요? 투표장에 나가겠습니까? 다른 나라 사람은 안 나간다는데 대한민국 사람, 바로 여러분들은 더 잘 나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 세계를 지금 임팩트, 충격을 주었던 겁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자가 격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투표 안 한다는 거예요. 6시가 넘어서 일반 투표인들이 다 하고 난 이후에 20분 안에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동사무소에 뭐 직원들이 와가지고 대동을 해서 어디 가는지 안 하는지 감시도 좀 하고 그러면서 선거를 하는데 이 사람들도 잘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최고의 투표로 말미암아 어떤 위기를 넘어서는 한국인들의 저력이 있다. 이것이 여러 사람들에게, 전 세계에 국가를 아름답게 만들고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 국가에 속한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 이걸 우리가 보여주게 된 거예요. 다섯 번째는요, 우리가 근본에 자부심을 느끼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미국 대통령이 드디어 한국을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몇 가지 얘기를 드릴게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코로나 상황을 방영하는 미국 방송이나 한국으로부터 진단 키트를 받은 주지사들에게 트위터로 총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여러분, 금주 화요일이에요. 그때가 4월 21일인가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ABC라고 하는 방송이 있어요. 그 전에도 다른 방송이 방영을 한번 했어요. 아니, 어떻게 지금 이날 이때까지 같은 날 동일한 날 한국과 미국에 한 명의 확진자가 생겼는데 자기 나라는 5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죽음이 많으냐. 오늘 아침에 우리 딸이 카톡에 사진을 보내왔는데 공동묘지에 새로 생긴 비석이 쫙 있는 거 사진 찍어서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죽음이 계속 공장에서 물건 나오듯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들이 의아한 겁니다. 어떻게 한국은 안 생기냐. 그래서 이 사람이 취재를 한 결과 깨달은 게, 한국에서 만드는 이 진단 키트가 때문에 한국인은 예방을 잘했다 하면서 이 진단 키트를 만들어낸 시젠 회사를 방문해서 그 요소를 취재한 겁니다. 그걸 전 세계 방송국에 방영을 한 거예요. 시젠이라고 하는 회사를 만든 사람은 천윤종 씨 있는데, 이 사람은 교수였는데 회사를 설립한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기 전부터 이것을 생산하기를 시작했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복지부 공무원들이요, 중국의 우한에서 무슨 뭐 병이 나왔다더라, 코로나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도 대한민국에 시뮬레이션을 했다는 건 아닙니까? 어떤 질병이 생기면 우리는 어떤 행정력을 발휘할 것이고 의사를 어떻게 동원할 것이고, 이 시뮬레이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초기에 얼마나 많은 혼란, 언론과 잘못된 막말들로 인해서 뭐 어찌 국병을 폐쇄 안 하니 이런 어려움들이 많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ABC 방송에서 한국의 진단 키트의 위대성을 설명을 하고 방영을 한 것입니다. CJ는 지금까지 60여 개국에 1천만 개 이상을 수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1천만 개가 얼마나 많은 숫자냐면, 대한민국 지금 얼마나 많은 그 진단을 했습니까? 몇 사람이나 진단했겠어요? 열심히 의사들이 진단을 했어요. 복지부 공무원들이니까. 겨우 60만. 예, 60만 진단하고 다 잡은 거예요. 의심 가는 환자, 어떤 루트를 통해서 접촉했다는 사람들 다 정리를 해가지고, 신천지는요,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빠지게끔 다 전단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도 60만 밖에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1천만 개를 수출하는 겁니다.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니까 세계 전쟁을 일으켜서 전 세계는 내 것이다라고 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서로 우리나라에 주라고. 그래서 이 진단 키트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진단을 70%를 카바를 했다고 합니다. 5월 말까지 2천만 개를 수출한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대구에서 31번 확자로 인해서 번져나갈 때 병원에 병상이 없습니다. 그때의 그 전문가들이 우리가 병원에서 앉아서 진단할 수 없다. 차 타고 다 나오라 그래서 드라이브 스루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신의 한 수였지요. 그래도 병상이 부족해요. 계속 신천지 때문에 환자가 옵니다. 그래서 자국에서 할 수가 없어.
어디에 그 환자가 온다고 하면 그 지역에서 그 뭡니까 서울의 그 뭡니까 그 큰 축구장 강남 그 강남 사람들은 여기 안 계시죠? 그 우리 하지 말라 그러고 저 충청도 하지 말라 그러는데 후에 받아들였잖아요. 대구의 사람들 경상도의 환자를 누가 받았냐? 광주의 사람들이 받은 거예요. 우리가 받겠다. 안 받으면 거리가 멀지만 다 데리고 오라. 그래서 광주에서 병원을 오픈해가지고 그 환자를 받는 일들이 여러분들이 사는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겁니다. 미국 회사들에게 트럼프나 정치인들이 가서 물었어요. 왜 우리는 지금 빨리빨리 못 만들어내냐? 우리도 만들어내는데 이곳에 들어가는 화공약품이 중국에서 와야 되는데 그동안 중국하고 트럼프가 얼마나 싸웠습니까? 중국의 입장에서 미워서라도 안 주겠지요. 그리고 지금 뭐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거 있어도 주겠습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방송이 나갔는데요. 미국인들이 어떻게 댓글을 달았느냐? 나 한국으로 이사 가고 싶다. 한국 같은 인류 국가가 미국 같은 제3세계를 돕고 있으니 응원하자. 한국 진단 키트는 98%가 정확하다고 한 고품질을 만들고 있으니 다행이다. 이런 시국에 한 나라라도 제대로 하고 있으니 좋다. 이런 댓글이 쏟아지는데 이 ABC 방송이 보도를 보니까 일본도 사실 이 세계 방송을 방영을 하거든요. 이건 방영을 안 하는 거예요. 자, 미국에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질투하기 시작한 게 뭐냐면은 워싱턴 백악관 바로 옆에 메릴랜드 주라고 있습니다. 다 아시죠? 주지사 아내가 한국인이에요. 한국인. 그래서 한국인을 백삼아 50만 개의 진단 키트와 수만 개의 방호용품을 사게 된 거죠. 이 주지사가 기자회견을 하고 메릴랜드 주민이요, 시민들이 걱정 마세요. 우리는 지금 50만 개의 진단 키트를 가졌으니까 진단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다음 대선, 그 다음 주지사 선거 때 당선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여러분 50만 개가 얼마나 많냐면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석 달 동안에 검사한 키트가 60만 개밖에 안 된다니까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근데 제가 이왕 나왔으니까 하나 더 얘기를 할게요. 이 호건 주지사의 아내가 나주 사람인데 우리가 인생을 알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아이들 셋을 기르면서 남편하고 이혼을 했어요. 그런데도 이분은 주지사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여러 가지를 제가 메시지를 만들어내지 않더라도 인생은 끝난 게 아닙니다. 어떤 형편에 있어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끝난 게 아니에요. 미국인의 장점이 그러는 거예요. 상대를 사랑하면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돌이켜야 되고. 그런데 이 주지사는 완전 수지 맞아버린 거예요. 대통령 나와도 될 사람이 돼버렸어요. 왜요? 나주 아가씨 때문에. 혹시 나주 출신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주지사를 향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총질을 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큰 미국에서 말이야 그 손바닥만도 안 된 코리아에 도움을 요청하되 체면도 있지. 이렇게 질투를 했습니다. 근데 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지금 미국의 뉴욕 지사가 굉장히 뜨고 있다 그러거든요. 내 딸과 함께 저녁에 TV를 봤는가 봐요. 근데 마침 그때 뉴스가 나오는데 메릴랜드 이 주지사가 우리는 50만 개 진단 키트를 한국으로부터 사서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 방송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옆에 있다가 아니 메릴랜드 주지사는 저렇게 했다는데 아빠는 지금 뭐 하고 있어서 빨리 사오지? 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주 정부의 주지사들이 하는 일에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낸 거죠. 또 있습니다. 미국의 CNN 방송으로 난데없이 김정은은 중병이 들어 곧 죽을 거라는 방송을 하여 세계를 들쑤셔놨습니다. 전문가들 얘기는 한국이 이렇게 잘 나가니까 코로나 대응을 핑계 삼아 문 대통령과 북한이 서로 협력하여 주도할 것이 분명하느니 미국의 방산업체들과 언론이 짜고 대한민국에는 언제나 위기가 있다는 것을 찔러보기 위해 죽지도 않는 사람을 마치 죽고 없는 양 보도했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지금 미국이나 유럽
도시들은 유령이 사는 곳이 되었습니다. 활동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미국입니다. 이 사람들 가만히 있으면 살지 못합니다. 집에서라도 뭐 축구를 보든지 골프를 보든지 뭘 보든지 막 야 하면서 맥주 마시면서 팝콘 마시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주지사가 돌아다니지 마라. 회사 문 닫아라. 그러니까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이 사람들이 데모하러 나오는 겁니다. 데모하러 나오니까 트럼프가 이때다 싶어가지고 회사 문을 닫아야지, 아무것도 아닌 코로나 때문에 주지사들이 사람들을 가두고 있다고 그 시위자들을 선동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지사들이 미국에는 왕이 없는데 당신이 왕이냐, 주지사 정책에 감나라 배나라 왈가왈부하느냐 하는 이야기가 생겼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가니까 좀 생략을 하고요. 저는 지난주에 설교를 하면서 왜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려움에 떨었던 성도들과 제자들에게 부활의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의 상흔을 보여줬을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조롱과 멸시와 거룩한 자로 세상에 버려진 죽은 그 고통을 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보여줬을까 물었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나타나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장짝을 보여주던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어떤 또 행위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즉흥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죠. 깊은 그 뭔가에 의해서 나오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월요일부터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신앙적으로는 이 시간이 오메가 포인트죠. 티핑 포인트죠.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을 만나고 온 마음을 모아서 뭔가 하나님의 영적인 것으로 나를 채우리라 하는 그런 기대와 믿음 속에서 오늘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 찾아갔을 때에 왜 십자가의 상흔과 고통과 그걸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두려움을 물러가게 했고 평안을 가지게 했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면서 다시 재기하게 했을까라면서 그런 활동의 부활의 주님의 활동의 모든 것은 제자들을 다시 재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신 이후에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잘못된 걸 뒤집어 엎고 새로운 곳으로 나가기 위해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재편하는 거였어요. 그것은 갈릴리에서 맨 처음 3년 전에 배와 그물을 버리고 따라오게 하셨던 그 예수님의 능력과 메시지와 아주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처음 마음으로 기도하고 처음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처음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60대고 70대면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상을 주는데 무슨 상을 주냐? 존경이란 상을 줍니다. 존경이란 상. 자, 오늘 말씀입니다. 지난 말씀과 연결시켜서 도마가 이제 무너지는 거지요. 나는 예수님을 손에 못자국과 상처난 곳을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겠다. 도마란 사람의 성격을 우선 한번 살펴보면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갈릴리에 계신 예수님이 듣습니다. 나사로가 있었던 곳은 베다니인데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2km에서 4km 떨어진 곳이에요. 유대 지역으로 다시 가야 합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주 훑었습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못해 피해서 다시 갈릴리로 갔었는데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가면 죽습니다. 선생님, 지금 가면 죽습니다. 지금 가면 위험합니다. 갈 때가 아닙니다. 호망각신하다가 결론이 안 난 거예요. 물론 예수님 답을 가지고 있겠지요. 예수님은 하시는 일은 반드시 하고 안 하신 일은 안 하신 분이에요. 근데 제자들 간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때 디도마라는 도마가 뭐냐? 우리가 죽으면 죽자 하면서 가자. 이거. 그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나사로는 죽었지만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아는 겁니다. 그 마음 약간 배짱이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나는 예수님을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십자가의 그 예수님이 아니면 믿지 않겠다. 어떤 자기 개성이 굉장히 강한 거지요. 그런 것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와서 주님이 살아나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 그건 너희들이 말이고 나의 길은 따로 있다. 자아에 집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타났어요. 못자국과 창작을 보여줍니다. 설교가 길어지니까 결론만 말하겠습니다.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 삶이 새로 조성되는 순간이 온 거예요. 이 그림은 이탈리아 사람들이 그렸기 때문에 도마를 좀 나이 많은 사람으로 저렇게 하고 있는데 무너지는 겁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과 창자국, 도마는 크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주님이 오셨는데, 못자국과 창자국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건 부활 이후에만 보였던 게 아니고 예수님의 사역 생전에 제자들 속에 그 경험이 나타난 겁니다.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물고기 몇 마리 더 많이 잡고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내 앞에 서신 주님 앞에 주님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신비가 뭡니까? 보이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부름과 축도라고 하는 순서를 통해서 드리지만, 성삼위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삼아주시며 아들딸이라 삼아주시며 천국에서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고 나의 삶을 사는 동안 복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보이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최선을 다해야겠지만은 목회자를 넘어선 하나님을 보는 것. 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은 여러 가지로 어려울 수 있지만은 저 사람에 계신 하나님을 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는 왜 자식들을 내칠 수가 없습니까? 꼴 보기 싫어 죽겠어. 그런데도 뭐예요? 저놈이 꼭 내 놈이야. 나야 나. 저 아이가 꼭 내야 나. 이 일체가 하나님이 보이는데 무너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좀 아쉬웠던 것은 앞부분에 이 가수가 말입니다. 무릎을 꿇고 마이크 들고 막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는 방식이나 어떤 형식이 구애될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는요, 왜 무너지냐면은 하나님이 보이는데 마치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듯이 자신의 좋은 점도 많이 보이지만은 거기 뭔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깨뜨려지는 거예요.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자기 주장을 그냥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 십자가의 상흔을 보면서 거기에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요,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부끄러움이 올 때가 있지요. 저도 과거를 되돌아보면 아이고 그때 왜 그럴까, 아이고 창피해,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지울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거짓말을 했네 하는 것들이 우리 속에 다 있어요. 야, 내가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그랬는데 지금 십자가 이후에 나는 지금 무엇이란 말인가? 왜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형성된 믿음이 없는가? 그 자기의 모습이 깨뜨려 버린 거예요. 거기서 무너진 겁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내 생명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새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요, 아들이 없으니까 참 좋아요. 싸울 일이 별로 없어. 아들 얼마나 말 잘 안 들어요. 여러분 아들만 빼고. 근데 저는 아들을 안 줘가지고 그 딸들이 좀 부드러워. 교회도 보면은 여자 성도님이 좀 많이 부드러워요. 근데 딸이 또 있다 보니, 3명이 있다 보니 그 중에 또 이상해, 송곳챙이 같은, 뭐라 그래? 꼭 아빠 말하면 반대로 하는 청개구리 같은 이들이 또 나타나더라고. 희한해. 그래, 교회 가서 뭐 하라 그러면 맨날 교회야. 뭐 하라 그러면 맨날 헌금이야. 여러분, 저는요, 우리 집에서 이재명 도지사님 경기도 정책으로 인해서 3명이 그걸 복지기금을 받을, 재난복지기금을. 나는 그 뉴스가 나올 때부터 나는 교회에 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야, 너 이름으로 나오는데 내가 그냥 교회 헌금하겠다. 자기가 예스 안 했는데 내면은 이것도 난리가 나는 거야. 오늘 드려버렸어. 하나님께 드리는데 묻고 마시고가 어디가 있어 그게. 그 뭐 보태봐야 뭐 집 한 채 사는 것도 아닌데.
나는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요, 뉴욕에서 갈 곳이 없어요. 다 공원은 다 막아버리고 상가는 다 막아버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집에서 있는데 5,000개짜리 그 퍼즐을 갖다 놓고 하나씩 맞추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안 되는지 아빠 저한테 전화해서 아빠 도저히 못 있겠어. 나 한국 갈 거야. 그래서 저는 결혼하기 전에 아이들하고 좀 있어줘야겠다 해서 빨리 오너라 그래요. 조건이 있어. 나랑 오면은 교회 새벽기도 나오고 예배 어디 멀리 갔다가 주일 오면 반드시 돌아와야 돼. 두 번째 나랑 성경 공부해야 돼. 기독교 책 읽어야 돼. 근데 이번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예 그거 할 테니까 알았어 그러더라고. 여러분 무너져야 돼. 무너져야 하리. 무너지면은 내가 사는 거야. 도마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느냐.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서구에 가면 토마스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름이 그게 도마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나도 그를 돕겠다. 산티아고 길에 도마가 걸어서 그때 당시 자전거가 있겠어요? 뭐가 있어요? 거기 가는 길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순례자의 정신을 가지면서 세상에서 분주했던 것들을 내놓고 내 영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리라. 산티아고 길이 있고요. 여러분 그 가보지도 못한 땅 알렉산더도 가서 죽었다 돌아온 그 인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진 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너지면은 내 자가 무너지면은 그게 나쁘다 좋냐를 떠났어.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꺾어지고 무너지고 그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거예요. 여러분요 내가 딸에게 예배 잘 드리고 어른들 가서 인사 잘하고 시간만 나면 교회 가서 청소하고 교회 청소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제가 그렇게 해서 목사 됐어요. 교회는 내 몸뚱이 같아요. 그렇게 하면은 내 재산 딸에게 다 안 주겠습니까? 뭐 재산도 없지만은 그런 마음이야. 무너지면 내가 무너지면 아빠 맨날 교회야? 맨날 헌금이야? 맨날 뭐야? 그러지 말고 아빠 알았어 할게. 그런 말입니다. 통하고 말. 주여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무너지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저를 무너뜨려 주십시오. 주님의 것으로 새롭게 탄생되게 해 주십시오.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느냐. 역사에 없던 문명의 씨앗을 뿌리니 그게 교회의 문명이요. 기독교 문명인데 이 문명이 뭐냐?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거.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나와 다른 종교인 배척하지요. 나와 다른 사람 다 배척합니다. 여기서 전환해야 돼. 우리 민들레 교회가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제자들을 다시 재편한 거죠. 어떻게 재편해야 될까? 하나밖에 없어요. 한번 따라 기본에 충실하라. 기본에 충실한 거예요. 가야 할 길은 저가 밝히는 거예요. 지도자가 밝히는 겁니다. 지금 이리 가야 합니다. 지도자가 밝히는 거예요. 지도자가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배와 모임과 하나님 앞에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준비된 자로 살면은 하나님이 다 채우시는 거예요. 그릇이 준비되면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도마는 그 경험을 하는 거예요. 무너지고 사는 거예요. 집에서요 막 싸우고 막 죽을 거 길이 없더라도요 조금 시간 지나서 목사님한테 한번 찾아가자. 목사님한테 미안해. 제가 아는 목사님은 맨날 부부끼리 싸워. 그래가지고 이틀 지나서 미안해 그럼 다 풀어진대. 무너지면 사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자존심 때문에 못 무너지는 거예요. 목사님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무너지면 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망하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 붙들고 있으면 죽기 때문에 그걸 무너뜨려서 새 것으로 채워주시는데 도마야 내 손 봐라. 내 십자가에서 너를 버리지 않았는데 너는 도망가지 않느냐. 그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4월 마지막 제주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오늘 이 예배 드린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모든 걸 다 알 수 없지만 어머니 손 붙들고 가족끼리 함께 예배당에 가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도마도 그런 경험과 체험하기까지 3년이 걸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근본에 코로나 대응과 총선을 통해서 뭔가 국격과 국민의 어떤 자부심을 느낀 것처럼 우리 민들레 교회 성도들 앞으로 오실 모든 성도들이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인생을 새롭게 조성하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